오늘 예수님께서는 씨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씨는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을 모토라고 하는데요. 살면서 도움이 되는 좋은 글귀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한자로 하면은 좌우명. 이게 왼쪽 오른쪽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앉은 자리에 오른쪽에 새겨 넣은 글씨라는 뜻이에요. 이 좌우명이라는 말은 원래 중국의 고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공자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제나라 시대에 유명했던 황공의 묘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황공이 공부하던 방이 이렇게 보존이 되어져 있는데 황공의 책상 옆에 이상하게 생긴 항아리 하나가 있었어요. 항아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그거는 술독이었고 그 술독에 좌우명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오른쪽에 두고 마음에 새기던 술독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공자가 거기에 관리인에게 물었어요. 저건 뭐냐고. 그랬더니 저 기울어진 술독에 술을 담으면 제대로 섭니다. 근데 거기서 더 부으면 기울어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물을 한번 부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울어졌던 술독이 오뚜기처럼 이렇게 서더니 조금 더 부으니 확 넘어져서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때 공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건, 공부를 한다는 건 이 술독과 같다. 배우지 않으면 기울어져 있다가 배웠다고 교만하게 굴면 나도 모르게 자빠져 버리는 법이니 명심들 하거라. 황공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가까운 책상 오른쪽에 이 술독을 두고 좌우명이라고 써놓았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는 돌아가서 같은 모양의 술독을 빚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겸손이라고 쓰고 책상 오른쪽에 두었다고 합니다. 겸손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한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렇게 노력한 사람과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나겠죠. 그게 바로 내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작다고요? 크다고요? 조그맣다고요. 얼마나? 겨자씨만하대요. 겨자씨. 제 신학교에 도서관에 겨자씨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 후추를 갈아 놓은 후추 중에 조금 큰 후추 정도였어요. 눈에 안 보여서 거기 돋보기가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훅 불면은 그냥 날아가서 없어지는 그런 크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보다 작은 게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신 건데 아직까지도 유다의 사회 문화 안에서는 작다라는 말을 할 때 겨자씨만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가 그 겨자씨만하대요. 원래는 너무너무 미미하고 너무너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참 반대예요. 세상은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의리의리하게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걸 좋아해요.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니까. 근데 하느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거.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보세요. 어린 시골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태어났더니 거기가 마구간이잖아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눕혀진 아기가 구세주래요. 구세주래. 대단한 게 전혀 없어요. 나중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역량을 제대로 갖춘 제자가 하나도 없고 그냥 고만한 촌부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요건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이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마저 제자들도 도망가요. 아니 무슨 종교가 이렇게 초라하게 출발을 합니까? 그렇죠? 망해도 완전히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우리가 알기만 한 게 아니라 저처럼, 우리 수녀님처럼, 우리 선생님들처럼, 우리 어르신들처럼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제자들이었는데 2000년 뒤에 한국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꿈에도.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뭘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냥 둘까요? 그냥 도도? 바람 불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데 그냥 둬요? 키워야죠. 자, 이걸 키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하느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체험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어느 순간에 체험이 없어지면 믿음이 더 이상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제한하세요. 자꾸. 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체험을 하고 나서야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먼저 믿고 그러다 보면 은총이 막 체험되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기적을 계속 보여주지를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공생활 동안에는 기적을 막 보여주시다가 정작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순간에는 기적을 일절하지 않으세요. 기적만 바라보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황당했겠죠.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눈뜨고 계셨던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의 믿음도 처음엔 그랬어요. 수도원에 입회하기 전에 저는 한동안 성령을 체험시켜달라고 막 떼를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를 불러주신 게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이게 내 생각인지 불러주신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했어요. 당신께서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면 내가 바로 따라가겠다고.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꿈에라도 좀 나타나시든지 뭐라도 보여주시면 내가 바로 결정하겠다고 그분한테 막 기일을 했어요.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내가 뿅 가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었거든요. 그때 루카복음에서 성모님의 노래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이 구절에서 제 영혼을 쾅 얻어맞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혼이 찬송을 하지? 내 입이 아니라 내 몸도 아니라. 저는 그때 막 성가도 열심히 부르고 막 찬미 율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영혼으로 찬송을 한다고? 그리고 영혼이 찬송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지? 본인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밤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성령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구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 꿈꾸고 싶은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구나. 내가 성체를 모시고 싶어서 주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저는 그때 고등학교 기숙사에 살아서 주일 미사 때만 딱 외출을 시켜줬거든요. 저 혼자. 제가 신부된다고 하니까 그때만 외출을 해줬어요. 그 시간이 저는 엄청 기다려졌거든요. 일주일 내내. 언제부터? 주일 미사 끝나고 돌아올 때부터 기다렸어요. 그만큼 간절했거든요. 성체를 모시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제 영안에 성령께서 이미 계셨고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성령 좀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 제가 그분께 순명만 하면 언제든지 저를 충만하게 해주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분께 순명만 하면 저를 채워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때도 무슨 기도했을까요? 순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순명하게 해달라고. 자, 순명하게 해달라고 하려면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분 뜻이 뭔지를 알아야 순명할 거 아니에요. 그분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나게 되면 순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겨자씨 안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도요, 이렇게 말씀을 먼저 믿으면 하느님께서 키워주셔요. 기적을 바랄 일이 아니고요. 그분 뜻을 말씀 안에서 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명하다 보면요, 그때 내 정체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내 정체.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때 알게 돼요. 오늘 제2독서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 내 형제 자매들, 내 직장 동료, 내 수도 공동체 회원들 그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하느님을 관상하시게 되길 기도합니다. 때로는 망한 것처럼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선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막 바삐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들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어요? 숨은 그림 찾기? 우리가 숨은 하느님 찾기를 하면요, 숨은 하느님 찾기를 멈추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것처럼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지치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